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에게 예언하셨던 바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아합 가문을 끝장내고 예후라는 장군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자기의 제자 하나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예후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기름을 붓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아합 가문을 끝장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게 하십니다. 선포하고 바로 이제 도망을 오게 해요. 그 진짜 이 제자가 가가지고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붓고 그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제 왕이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다른 장군들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왕은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은 약간 부상을 입어서 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어서 이스르엘이라는 성으로 이제 치료를 차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요람,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왕과 그 다음에 왕후, 모후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고 이제 그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합의 다른 아들들을 죽여야 되는데 다른 아들 70명이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어떻게 하느냐? 편지를 여러 장을 똑같은 걸 써가지고 그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자기가 사마리아를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여러분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거기서 뭐 고위 관료, 그 다음에 이 왕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이 왕자가 70명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아주 훌륭한 왕자 한 명을 너희들이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너희는 병거도 많지, 거기가 수도였으니까요. 너희들 병거도 많지, 말도 많지, 병력도 많으니까 너희들 그 왕으로 훌륭한 제일 적합한 왕 세운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하고 편지를 보내요. 저의 짧은 지식 안에서만 봐도 이런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장군이 수도로 바로 쳐들어가서, 그렇죠? 아주 전력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력을 다 동원해서 그 수도를 함락시키거나, 그렇죠? 아니면 무슨 뭐 몰래 기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고위층들을 회유하거나, 아니면 뭐 잔치 같은 걸로 속여가지고 암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수도를 장악해야 되는데 떡하니 편지 보내는 거예요. 너네들 마음대로 해봐. 너네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새로운 왕을 뽑아가지고 나를 대적해봐. 너네가 이길 수 있는지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예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모든 병력들을 자기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일 때 왕 하나를 또 죽여요. 누굴 죽였냐면 남유다의 왕도 죽여버립니다. 남유다의 왕이 인척관계라 이 병문안 차 와 있었거든요. 그 왕 2명을 그냥 북이스라엘 현재 자기의 왕도 죽여버리고 남유다의 왕도 죽였기 때문에, 그럼 남유다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자기의 왕을 북이스라엘 장군이 죽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쿠데타 일으켜서 장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남유다에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것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너무 태평한 거예요. 편지나 득 보내가지고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나하고 한번 싸워봐라. 그런 거죠. 응? 완벽한 자신감입니다. 완벽한 자신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나 부럽기까지 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이 예후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응? 이 앞에 9장에서 보면요, 예후는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아합 가문과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예언하신 걸 다 들었어요. 이 예후가 이 아합을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병사였거든요. 그래서 아합이 그 아주 악한 꾀를 뿌려서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악한 짓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 백성의 땅을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뺐을 때 그때 엘리야가 막 거기서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거든요. 너네는 다 죽는다 이 다음에. 다 죽고 너 이세벨은 네 시체도 못 찾을 거야. 막 그랬거든요. 그걸 이 예후 장군이 뒤에서 다 들은 거예요. 아합을 섬겼기 때문에 다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우리 지난주에 조식의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싸움터에서 딱 있는데, 엘리사가 보낸 그 수련생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잠깐 저쪽 가서 따로 말씀 좀 하시오 해서 밀실에 갔더니, 머리에다 기름을 확 붓고, 하나님이 당신 이제 왕된대요. 이러고 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사람 예후가, 야, 이거 나 지금 뭐에 엮인 건가? 내가 왜 반란을 일으킨다고 그러지? 나 지금 왕 명령 받아서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쑥 나오니까 다른 장군들이, 미친 녀석이 뭐라고 그래요? 막 그래요. 미친 녀석이란 말은 뭐냐면 예언자를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들은 엘리사 예언자나 엘리사의 그 수련생들을 인정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인정 안 한다는 거거든. 이거 미친놈이 뭐라고 그러고 갔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도 내가 왕 된다는데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다른 말로 미친 녀석이 미친 소리 하고 갔겠죠. 그리고 말을 돌리니까 장군들이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에 그 기름은 뭐요?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왜 번쩍번쩍거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예후가 그 미친 녀석이 내가 왕이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군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레드카펫 깔듯이 예후 앞에다 쫙 깔더니 그게 절대적 복종, 존경을 의미한 거거든. 자기 옷을 앞에다 깐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렇게 겉옷을 깔잖아요. 예후 장군 앞에다 깔더니 예후왕 만세 막 그러는 거예요. 장군들이 다 하나같이. 갑자기 무슨 상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 딱 선포하니까 내가 왕이 된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이 예후 장군이. 거기다가 요람을 죽이려고 이제 이스라엘로 갔잖아요. 자기 적진에서 길르아 라못이라는 전쟁터에서 자기 혼자 소수의 병력 막 데리고 이제 왔는데 그 이스라엘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왕을 죽이는 건 정말 위험하잖아요. 거기는 왕을 지키는 경호원들도 많고 막 왕의 사람들이 많은데 요람 왕이 바깥으로 자기가 나와요. 예후 장군 왔네 이러고 막 나와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활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냥. 근데 딱 죽이고 깨달아요. 거기가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후 장군이 정말 엘리야 예언자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돼. 그거 죽여버린 그 땅이 나봇의 포도원짜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세벨한테 갔지 않습니까? 이세벨한테 갔더니 이세벨 섬기는 그 시종들에게 예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 편 되려면 이세벨을 던져. 진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세벨을 섬겼던 그 종들이 이세벨을 성에서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예언자의 말, 그래서 이제 떨어져 죽었는데 예후가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왕이었는데, 공주였는데, 다른 나라 공주였고 우리나라 왕비였는데 저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 장사 지내줘라. 그때 부하들이 가서 뭐라 하냐면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럽니다. 머리하고 손하고 다리, 그리고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이거 다 예언된 거거든요. 이세벨 너는 사람들이 너의 시신을 보고 넌지도 모르게 될 거라고 엘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너무 신기한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구나. 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왕이 되는 거,
내가 왕이 되는 거. 그리고 아합 가문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셨으니 이건 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그냥 편지 보낸 거예요. 왜? 자기는 알고 있는 거죠. 누구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편안한 겁니다. 겁먹을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막 고민하고 막 헛된 재주를 부릴 필요 없고 수단을 부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편지 써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나를 막아보아라. 막아지나. 응? 그러니까 예후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나를 절대 못 막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절대 못 막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는 그야말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해피한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평안합니까? 실패하면 어쩌지? 그냥 바로 죽는 건데 이런 두려움도 없어요. 반역을 했다는 죄책감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배신했다는 그런 어떤 그런 죄책감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후는 속으로는 쓱 웃고 있는 거죠. 아, 참으로 흐뭇한 상태인 겁니다. 예후는. 참 이런 평안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거예요. 그럼 예후가 이렇게 담대하고 평안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렇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가는 역사에 자신이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인지 그건 우린 뭐 정확하게는 모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면 이렇게 사람이 넉넉해지는구나,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9장을 한번 보세요. 9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9장 7절 시작. 너는 네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아멘. 자,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막 숭배하느라고 바알 신이 노할 수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어떤 예언자들하고 뭐 제사장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도들을 많이 죽여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오바데라는 어떤 사람은 그 이세벨이 막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 예언자들 100명을 50명씩 굴에다 숨겨가지고 자기가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막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예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해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렇게 형통하네, 그냥 일이 술술술 풀리네, 내가 계속 승리하네, 내가 좋아지네, 이걸 체험해가지고 평안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죽은 다른 예언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한 겁니까? 못 체험한 겁니까? 못 체험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정말 따랐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은 마침내 복돼야 되니까 자신들이 승리하고 복되게 되고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성도들을 막 학대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막 죽어나가는 그 가문이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후는 그걸 체험한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 순교당한 그야말로 처형당한 이 예언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이게 깝깝한 거죠. 이게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설교자로서 함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면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은 되는 것을 체험하면 평안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승리하고 이기고 그렇죠? 번창하고 쟁취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딪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과연 얼마나 보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고생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마침내 내가 잘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잘 되는 것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 자손들이 잘 되고 그렇죠? 자손들이 막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응?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은 마침내 잘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마침내 내가 잘 된다. 내가 잘 되는 게 좀 힘들면 내 자손들이라도 잘 된다. 그걸로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또 저만 그래요? 응? 아니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분들은 뭡니까? 이 생에서는 마음절이며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로 가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제대로 내가 복을 누린다. 어? 그게 말씀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마침내 우리가 복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기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말씀대로 되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응? 그래서 예언자들, 아까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라를 체험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체험한 거예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자기들이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보다 더한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제가 어저께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중국에 100m가 넘는 이 철사로 된 사다리가 있어요. 이 산에서 이 산봉우리로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었어요.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그게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사다리래요. 그러니까 사다리예요? 층계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사다리처럼 발을 밟는 거랑 다 쇠로 돼 있는데 아무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안전 줄 걸어요. 자기 안전 줄을 걸고 뭐 헬멧도 쓰고 그러지만 거기를 그냥 허공을 100m가 넘는 데를 걸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가요. 아니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막 끝까지 안 봤다니까요. 내가 막 거기 걷는 것 같으니까 막 이게 막 스트레스가. 근데 지금 좀 있으면 날 누가 죽여. 날 누가 죽여.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위험한 걸 봐도 막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그 현장에서 조금 있으면 처형을 당하는데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냐고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라를 이 예언자들은 뭘 체험한 거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평안하구나를 체험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
하늘의 평안을 나에게 주시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적인 얘기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다음날 처형당하는데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와서 깨우잖아요. 너 잠이 오냐고 깨우잖아요. 발로 차잖아요. 이렇게. 너 어떻게 자냐 지금? 그러면서 깨워요. 천사가. 천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나 봐요. 너 지금 잠이 오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말씀대로 되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아주 핵심적인 그 복이 뭐냐? 평안함. 그러니까 이 아합에 의해서 처형되었던 이 예언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구나. 이 확신이 우리를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비교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마음이 평안해요? 아니면 전혀 하나님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을 막 하거나 그러면서 살 때 마음이 평안해요? 충분히 경험하셨죠? 충분히 경험하셨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실험했으면 좋겠어요. 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막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내가 평안해지는지 한번 실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은 아랑곳하지 않고 살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 불안한 마음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은 많이 실험을 해서 깨달았으니 이 우리를 엄습하는 불편함이, 이 걱정이, 이 막연한 불안감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우리 실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응? 말씀대로 사는 실험. 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을 막 시작하는 거죠. 막 시작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네? 성경 읽는 거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그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물하고 왜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응? 기도 안 하던 분은 기도하고,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은 예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집중해서 잘 드릴까? 어떻게 집중할까? 그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도 안 듣던 분들은 찬양 듣기 시작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고, 작은 시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하나 확정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체크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우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이 고등학생 정도 되면, 오늘 고등학생들이 없네. 고등학생들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군대 가기 전에 들어요. 뭐냐면, 야, 몇 년 죽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찬란한 대학이 너를 기다린다. 대학 생활이. 그냥 요새는 2년인데 우리 때는 3년이라 그랬거든요. 한 3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꾹 참고 있으면 은호야 제대한다. 참아라. 저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선배들한테도 듣고 그랬거든요. 아니 너 엄연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듯이 살래. 내가 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 참고 또 참아라. 불안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슬프지만 어느 때까지는 참아라. 그러면 그때 내 말대로도 반드시 복되게 될 거야. 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 이야기하며 살게 될 거야.
내 말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 너는 정말 평안하고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응? 물론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길이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이유는 늘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라고. 아멘이 되십니까? 너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너 힘들고 막 어렵지? 그래, 원래 그런 거야.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근데 꼭 참아.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정도 해주시려고 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 늘 네 마음은 평안해져야 돼. 넌 늘 평안하게 살아야 돼. 어떠한 상황이 너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응? 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도, 네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겨도 너의 그 평안함을 뺏어갈 수 없어. 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힘주셔서 내가 뭐든지 해낼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형편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함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형편도.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에 담긴 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안을 삼는 말씀이 뭡니까? 시편 118편 말씀이죠. 주님이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그럽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직장 생활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응? 막 그렇죠. 내 사업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응? 사람이 나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느냐,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니? 내 편이시니. 그러면 나는 누구 편이어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돼. 응? 근데 내가 늘 하나님 편이 아니니,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확신이 없으니, 내가 막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평안함, 내 안에 이 담대함은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 내가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이 확신 속에 우리 마음에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불안하고 막 마음 졸이고 평안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기쁨도 별로 없고 당연히 마음의 여유는 없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변화를 꾀해 보십시오. 응? 말씀대로 사는 자가 당연히 누리는 평안함이 그 불안해한 마음을 걷어가고 평안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늘 흐뭇하게 씩 이 예우처럼 씩 웃으며 여유롭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셔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누리는 평안함 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